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 요즘은 뭐 합본이 많아가지고 성경 찬송가 같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앞 뒷면의 표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예, 거기 보면 앞 표지에 여기 이 앞 표지에 한번 보세요. 앞 표지에 보면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에 보면 뭐가 있을까? 십계명이 있죠. 네, 이 세 가지, 이게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고백 문서인데, 이 말은 이 세 문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만든 많은 교리문답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모든 교리문답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 문서를 기초해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서기문답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 뒤에 서기문답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사도신경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해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문답부터 87문답까지는 뭘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기초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88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 특별히 100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주기도문, 7가지의 기원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우리 그 강도사님께서 지금 교리문답 뭐 설교하고 있어요? 무슨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교리문답에도 똑같아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시면 1주일부터 22주일까지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3주일부터 31주일까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과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32주일부터 52주일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감사의 삶으로서 32주일부터 45주일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46주일부터 52주일 마지막 주일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로 표현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에 있을 때에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파트에는 사도신경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율법을 통한, 곧 십계명에 통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서 성례와 성찬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잘 접하지는 못하지만 루터도 서기문답서를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도 서기문답을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 놨는데, 첫 번째 파트는 십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는 사도신경 부분에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주기도문,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아까 칼빈이 다루었던 것처럼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례와 권진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성경, 또는 잘못 가르쳐 온 성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 또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의 기초에서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외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외우라고 해야죠? 주기도문 외워라, 그리고 사도신경 외워라, 그리고 십계명을 외워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어떤 고백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서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 사랑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걸 세 가지 문수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일 앞에 뭐예요? 믿음. 이 믿음과 관계되진 신앙고백 문서는 뭘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그건 뭘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이죠. 이 사랑과 관계되진 문서가 뭘까요?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십계명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해요?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 신앙 고백 문서가 우리의 신앙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그리고 이 십계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통 문서들은 두 번째에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십계명이 없으면 사도신경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 십계명의 서문을 살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아주 조금 재치 있는 사람은 찬송가 제일 뒤에 펴겠죠. 그럼 십계명의 서문이 나오니까, 그죠?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값도 없이 그저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의 내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자라가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적 법칙의 대강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큰 계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40문 41문 답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교리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도덕적 규칙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서기문답 41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41문답.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요약해 두시고 또 순종하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42문답은 바로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뭔지,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42분 답의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십계명의 대강령, 가만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주 보는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교리를 따라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귀족이나 또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평민들인데 그 중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율법에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을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바리새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적어서 보관하는 서기관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가 있는데 그 율법사 서기관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각 지역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누구와 대답을 해가지고 변론을 해서 누구로 대답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듣고 이는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읽던 반면에 그 말씀이 참으로 지시하는 참된 정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참 뜻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참된 정신까지도 실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을 외식적으로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본문 바로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대답을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서 613개의 계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그리고 365개의 금지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계명들, 중요한 계명 중에 많은 계명들을 어떤 것은 중요하다,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누어.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질문은 뭡니까?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이 크다고 답하면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다른 계명은 그러면 업신여기는 겁니까?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누어놓은 그 계명의 순서를 따라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이 말 속에는
자기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킨다는 그런 자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시면 나는 그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율법의 완전한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큰 계명 하나를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율법 속에 참된 정신을 바르게 알고 그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외형적인 행위에서 그쳐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613개로 나누는 그 율법, 그게 율법이 아니다.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 다 큰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계명을 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되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제사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제사를 드릴까? 이런 고민들, 예배자로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을 위해서도 그 중심은 여실합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엄청난 액수의 헌물,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으로 열심히 제사하고 힘써서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지난번 소규문답 35구문답을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뜻,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분명한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것을 임의로 가져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것을 기뻐하실까 중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빠진 외형적인 순종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이 없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된 정신은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만들고 그 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토라를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자랑하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외형적이기만 쫓아서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참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것, 그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는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그런 외형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율법의 외적인 것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 우리 소견에 따라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학업을 감당하는 것, 우리 소견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계명의 외형뿐만 아니라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정신 앞에서 우리는 매주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가장 큰 강령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정신을 두 가지를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답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교리문답에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만 그것이 참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선행이나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 참 잘했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외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한 아담의 자손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원이 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림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인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이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행위는 그저 종교적인 쇼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 말씀에, 그 큰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의 예배 가운데 봉독되는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웃 사랑이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에 와 있지만 그 사랑의 원리는 첫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똑같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요한 사도는 동일하게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할 때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의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이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고 이것은 참된 이웃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은 좀 등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땅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 물질이나 그 시간들, 그 능력들을 부모나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자세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때때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선행을 베푸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을 마음 없이 외식적으로만 율법을 행하였기에 실제로는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모두 범죄한 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었고 이웃과 함께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다스려야 될 그 짐승들에게 죄책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보통 생지법으로 태어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는
온갖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하고 자기 자랑과 또 자기 만족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나 부처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죄인입니다. 훌륭한 유인들 역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스카모니가 공신을 쌓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부처고요.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중용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포기해야 되고 대의를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포기해야 될 그런 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분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은 이웃인 인간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실 때 그 땅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기 전에도 그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가장 사랑했다던 제자들까지도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웃 사랑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당신을 미워하고 조롱하며 핍박했던 그 대적들을 그 복음 안으로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은 고사하고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할 때 이웃을 향하여서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십계명,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보여줍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써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적인 삶과 성례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르쳐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의 삶을,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 정의와 인자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뜻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